우리 성도님들 한 여세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뜨거운 감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기름 사용은 이렇게 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들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하여서 준비하라 그러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나누었지요. 무엇을 준비하라 합니까? 기름입니다. 마지막 때에 갈라지는 두 무리는 기름 있는 백성들과 기름 없는 백성들로 나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들었습니까? 불을 밝히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 성령이지요.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 다른 말을 들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운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을 미혹하여서 사단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칭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분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력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작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작은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들어갔더니만은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해서 두 분의 신원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우리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래 그래요. 우리 제7안실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서도 조금 우리 교회에서 경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신원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당신 경찰이냐? 그래요. 왜 자꾸 신원을 묻느냐? 그래요. 신원을 묻는 이유는 당신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그러냐고 그래요. 당신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 해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다행이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기운이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성경에 성령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볼 때에 높이 들린 보좌가 겠는데 그 보좌에 누구와 앉아 계시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은 계시록 4장과 5장을 확인을 하십시오. 거기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이 나오지 성령이 보좌에 있던 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연애신에도 마찬가지로 연애신에도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 성령의 개체에 대해서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개체가 있는 분이다 하니까 연애신을 딱 찾아가 올려줘요. 성령은 개체가 없으시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를 올리는 분과 같은 그런 개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은 이런 개체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개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체로 계신다, 성령께서 개체로 계신다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같은 개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누구만이 우리와 같은 개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뭐 되어 오셨습니까?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활동의 제한을 받고 계셨다. 이스라엘 나라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기 때문에 그 같은 그런 개체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개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기 전에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령님도 온 세상에 충분하게 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 그래서 성령께서 개체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따로 다른 그런 자존하신 홀로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성령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그분은 가르치기도 하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은 기도도 하시고요. 성령이 기도한다 하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느냐? 성령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성령께서는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은 뭐도 당합니까? 성령은 속임도 당한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자존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받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지
성령 하나님을 받아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만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다른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연합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지만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부르기를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나 하면은 저 볶음고식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태음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 두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다 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5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기름 부족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부족하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부족하다. 성령의 감동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나누어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믿음의 끈을 붙들게 하시는 그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5은 그것이 부족하였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어디서 체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까? 그 우리가 부족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기 위해서 큰 부흥 집회에 많이 가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체험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유소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을 체험받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의 주유소를 가셨대었습니까? 저희들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희 집이 현관문이 지금부터 한 달 반 정도부터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딱 누르면은 그냥 딱 열리고 안에서 눌러도 열리고 밖에서 해도 잘 열리는데 언제부터인가 누르면은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더니만은 척하고 열려요. 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 불편하지만은 밖에서 들어갈 때마다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노래 한 곡 듣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그래서 그 자물쇠가 우리에게 서비스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나왔다 들어가니까 노래도 안 불러요. 노래도 안 부르고 아예 깜깜한 소식입니다. 켜니까 터치해도 전혀 기척이 없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창문 열리는 거 있나 싶어서 창문을 다 봐도 다 얼마나 열심히 잘 잠가놨는지 창문 하나도 열리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그래서 열쇠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열쇠집에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전에 문 열릴 때에 무슨 소리가 안 납니까? 그래요. 노래를 하던데요. 무슨 노래 합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터치하니까 마침 그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폰을 대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했어요. 배터리가 나갔네요. 그래서 배터리 나갔으니까 가셔가지고 배터리를 갈아서 들어가십시오. 배터리를 안에서 가는데 그 배터리 임시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해주는 그 방법으로 들어가서 배터리를 교체했더니만은 옛날처럼 노래 안 부르고 그냥 누르면은 문이 딱 열리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는지 모르지만 경험 안 하신 분들이 눌려가지고 현관문이 눌려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면은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배터리가 약하다고 언제부터 가르쳐 줬습니까? 한 달 전부터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모르니까 문이 안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누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기름 부족하다는 신호가 주어질 때에 기름 보충하게 되길 바랍니다. 앵꼬되면은 문이 닫힙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관문은 비상수단을 써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하늘문은 닫히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기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삶 속에 급선무가 기름 보충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 보충하셔서 설기 있는 5 처녀들처럼 밝은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에 기록된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이지요. 이 비유는 기름을 보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 하는 이런 문제를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들을 제목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이미 우리가 한번 교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급 5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왜 이분은 그 종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셨을까요? 똑같이 주면 더 좋을 텐데. 뭐랄까요? 재능대로 주셨다. 우리 여러분들은 1 달란트 받는 게 좋습니까? 5 달란트 받는 게 좋습니까? 2 달란트 받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멘! 아멘! 5 달란트 원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꼭 1 달란트 같아. 그래요. 1 달란트 같아. 1 달란트하고 5 달란트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1 달란트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이 1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에서 그 어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1 달란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 3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작.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 달란트로 만들되. 이곳에 말하는 등대와 기구들은 성소 안에 있는 촛대와 관련된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금 얼마를 가지고 만들어라 합니까? 1 달란트. 여기서 1 달란트가 나왔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이 등대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촛대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을 통해서도 기름 주미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정금 1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시간에 한번 이 1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나누었지요. 1 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1 달란트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번 우리 금요일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 성경, 복음 성경 뒤에 보면은 도량형에 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 달란트는 키로로 보면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 달란트가 킬로로 환산하면 34.2kg이다. 좀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금 1kg 하면은 몇 돈이나 될까? 금 1kg 하면은 몇 돈이나 될까? 몇 돈 되겠습니까? 지난번 한 분이, 제가 거래하는 한 분이 금 100g짜리 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선물로 할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 100g짜리 발을 만들었는데 약 한 450만원 넘더라고요. 100돈짜리 선물 받는 사람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g이 26돈 정도 됩니다. 100g이 26돈 정도 되니까 1000g 정도는, 1000g은 100g이 26돈 정도 되면 1000g은 몇 돈 정도 됩니까? 260돈 정도 되죠. 계산 참 잘하십니다. 260돈 됩니다. 그러면은 260돈을 한 달란트를 환산하려고 그러면은 260돈을 34.2로 곱해야 되니까 그러면 몇 돈 정도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하기 좀 복잡해요. 그래서 계산을 복잡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9,117돈 정도가 됩니다. 그 요즘 금 한 돈이 도매금이 약 17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 가니까 15만 5천만으로 이렇게 잃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15만 5천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환산하면은 그 뒤에 동그라미 4개 있으면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15억입니까? 150억입니까?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15억이라도 작은 게 아니고 150억이라도 작은 게 아니다. 한 달란트가 되는 금전의 가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한 달란트 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그 한 달란트도 뭐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15억이나 150억 정도 되는 이런 가치가 있다. 달란트로 상징된 재능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가격이 매겨졌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몇 달란트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까 우리 5달란트 이야기하고 계신 분인데 5달란트 더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한 10달란트 받은 정도 같다 하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김영호 지사님은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까? 5달란트. 이곳에 재능대로 주셨다고 아까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읽어봤죠. 거기에 기록된 이 재능은 헬라어로 디마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디마니스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사용된 그런 용어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유래되었다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대로 이렇게 주셨는데 다 이렇게 재능이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 하는 것이 양이라기보다 달란트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도 재능에 따라서 주셨는데 시험을 주실 때도 거기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무슨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 힘, 재능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그렇게 주신다. 시험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나는 교회에 청소하는 것밖에 뿐이다. 그 어느 큰 교회에 교회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청소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도 나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실물교훈 327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은총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의 선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쭉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런 많은 종류를 우리에게 열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지혜, 지식 다르다고 하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우리 여러분들 이 가운데 어떤 거 받으셨습니까? 이 가운데 보니까 내한테 해당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또 한 군데 더 말씀을 해놨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말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유 거기도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모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달란트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집사람의 달란트는 제가 늘 같이 있으니까 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 저한테 하는 늘 자주는 하지 않지만 혹가다 하는 말이, 당신은 5달란트 받은 것 같고 나는 1달란트 받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그 반대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속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 집사람이 받은 달란트하고 내가 받은 달란트는 어떤 것인가 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참 성도님들 섬기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챙기는데도 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잊어버리겠는데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왜 나는 생각하지 못했지. 우리 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쭉 보면은 우리 아내는 정말 5달란트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거기에 비하면은 저는 1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요즘은 몸이 시원찮아가지고 일을 참 그렇게 못하지만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역시 이렇게 교회 이렇게 있을 때는 다른 성도님들 하려고 생각할 때에 그 일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의 중량은 이만큼 무거운데 나는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들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사사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최소한 뭐는 된다는 겁니까? 최소한 정금 얼마 이상은 된다는 겁니까? 정금 1달란트 이상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일이 다른 사람 말씀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달란트를 안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달란트를 이야기하면 어떤 분 이야기를 하면은 꼭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만 달란트인 줄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달란트는 달란트이죠. 달란트지만은 여러 달란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도 달란트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것이나
그 가르치는 것이나 어떤 게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겁니다. 어쩌면 섬기는 것이 더 큰 달란트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소한 은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적게 보이는 것이 더 크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게 이렇게 서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로 인하여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들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활용할 때에 증거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유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 세상에서 하는 장사는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하는 장사는 까먹을 수가 있습니까?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장사는 까먹을 일이 없다. 사용하면은 사용할수록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가 되는, 불어나는 방법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좀 다른 사람입니까? 달란트를 받은 사람 가운데 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을까요? 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을까? 우리는 그거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나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풍습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에 있는 관습 가운데 이런 관습이 내려오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았다가 만약에 잃어버렸다면은 그것을 어디에 보관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다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날렸다면은 그 금액을 다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 돈을 자기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가 도적에게 잃어버렸다면 그것도 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 몸에 진육이 있다가 잊어버렸다든지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다 틀렸다면 그것도 배상을 해줘야 한다. 은행에 넣었다가 가장 안전하다고 은행에 넣었는데 은행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맡았던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땅속에 묻었다가 잃어버렸다면은, 땅속에 묻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은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례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최고로 지혜롭게 행하였던 그런 사람이다. 제일 잘 선택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지난번에 언제 금요일 저녁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접붙이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같다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습니까? 전혀 다르다. 완전히 반대되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떤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접붙일 때에
돌감나무를 꺾어서 다시 말해가지고 땡감 꺾어가지고 단감나무 잘라내고 거기다가 덧붙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단감나무 농사 짓는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멍청이 어딨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덧붙이는 것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장사하다가 까먹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까먹었다면 1달란트가 그렇게 많은데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까먹어버리면 자기 평생 그거 갚아도 못 갚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그것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지만은 장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안전한 곳에 땅 파고 묻어두겠습니까? 그래도 장사하시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안식일날 그 날 좋은 날 돈 벌러 가면은 돈 벌기인데 그 돈 안 벌고 그 교회 가서 앉아 예배 드리면은 누가 밥 주나? 합니다. 누가 밥 주나? 누가 돈 주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능의 활용을 한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잘못하면 뭐를 들어요?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보상은 못 받고 잘못하면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걸 많이 안 들으셨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참 큰 교회 다니면서 상처들 참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좀 열심히 봉사하면은 지 혼자 하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으라고 안 하면은 장로가 안 한다 그러고 하면은 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은 안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도 그래서 어떨 때는 그만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놔놓고 그만 조용하게 그렇게 신앙하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장사를 해라. 하나님의 달란트는 장사하면은 그거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배가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록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달란트는 사용하면은 우리의 재능은 사용하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능이 적지만은 주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들은 계속해서 발전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는 이 영적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업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계획해서 한다면 생업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너무 겸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달란트 가진 자와 5달란트 가진 자의 수고는 같은 수고였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차이가 많았지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더 생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아주 풍성한 그런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5달란트 받았다고 우리 생각하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영적 장사 시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달란트의 증가는 성령의 기름 충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어떻게 주셨다 그랬습니까? 예, 분량대로 주셨다. 옛날에 물이 귀하게 서일 때는 이 비가 오면은 빗물을 받아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물을 사용을 많이 했지. 그래서 비가 막 소나기가 옵니다. 저는 그 빗물을 받기 위해서 커다란 다라이를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는 조그마한 바게스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비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누가 물을 많이 받았을까요? 누가 물을 많이 받았을까요? 큰 다라이 갖다 놓은 사람이 받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에 종적이 갖다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 갖다 놔야 될까요? 다라이 갖다 놓자. 성령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 다라이 갖다 놓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좀 통을 크게 가지자. 믿음의 그걸 좀 크게 가지자. 하나님이 저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만큼 주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뭐 요것만 하랍니다 하면은 그거밖에 안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일하면은 그렇게 주실 것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다 통 크신 분들이 다 되어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한 일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하지. 세상의 일들도 있는 자는 더 모으게 되고 없는 자는 더 힘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용하지 않을 때에 빼앗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 모두 한 달란트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달란트나 혹은 5달란트나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날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의 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활용으로 더 큰 은혜를 함께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많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재능들이 발전되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증가되게 하옵소서.